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묵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직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역대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습청을 묶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여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중에서 말씀을 마가복음 주님의 길,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은 기원이라는 것이고, 기원. 처음 이 복음이 무엇으로 인해서 출발되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다. 이 이야기. 보다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피가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죽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그 죽으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에 이게 세례 요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직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말라기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그 메시아의 길을 먼저 가서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지막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되어진 이후로 말라기서를 기준으로 하면 400년 뒤에 이사야서를 기준으로 하면 600년 뒤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먼저 와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게 이제 말라기서 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말라기서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하고 해서 아까 마가복음 2절에 보면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라기서에도 기록된 그 세례 요한 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물론 구약 성경에는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서 뭘 지금 짚어서 이야기합니까? 오시라고 예언된 그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선지자가 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외친다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외칠 것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에 가깝다고 회개하라고 외쳤죠. 그래서 그 모든 자 물세를 베푸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먼저 그 길을 예비한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졌다는 거예요. 400년 전에 600년 전부터. 그래서 많은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그러면 그 이전에 엘리야가 와야 될 것이다. 그 말은 이 엘리야란 말이 나오고요. 이 세례요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올 것이라 했으니까 그 엘리야 그 선지자인 세례요한이 임할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세례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언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신약시대부터는 선지자라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선지자로 예언되어집니다. 그 세례요한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요한은 예언되어진 미리 메시아에게 오실 그 예언되어진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을 쭉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죠.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땅에 태어났을 때 마리아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요셉에게도 이야기했던 수태오지라고 하죠. 그렇게 미리 가서 천사가 말해줬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라는 그런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예언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 13절 17절 거기서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제사장이었던 당시 제사장이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데 그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름을 아예 지어서 줍니다. 이런 예는 쉽지 않죠. 이런 예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이름을 미리 지어줬죠. 예수라 해라. 그렇게 이제 이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유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이 오게 될 메시아 앞에 오게 될 이 엘리야라고 일컫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히 했던 분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만큼 민족을 사랑했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가 탔던 그런 분이 엘리야예요. 그런 민족을 사랑하고 애가 탔던 그런 엘리야의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 온다는 겁니다.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엘리야라고 하죠. 엘리야. 오실 엘리야. 그래서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가 와서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불러서 회개하게 만들 것이다.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언되진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죠. 4절, 5절 말씀을 같이 4절, 5절 묵독합니다. 같이 묵독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신명을 가졌다고 했죠. 엘리야가 얼마나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 민족을 향해서 도대체 죄악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의 범죄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구약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도 걱정했을 겁니다. 이 나라가 이러다 망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강렬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서 광야에 외친다는 그런 말이에요. 광야에서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뭐 인기가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귀에 기울였겠습니까? 제사장이 말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말씀 뒤에 나오지만 옷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약대 털옷에 가죽띠를 띠고 아주 그냥 수염도 덥수룩 했을 것이고 무슨 괴인같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외치는데 그 말을 쉽게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제가 차를 타고 가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 있죠. 길거리에서 플래카드 길게 붙여놓고 옛날에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도 있고 복음적으로 하는데 여러 본문도 있고 이상한 말씀 정치를 비판하는 그래서 하얀 이 한복 입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야 되면 쉽게 얼른 가서 귀가 기울여지든가요. 일단 먼저 어떤 생각부터 합니까? 저 뭐한 사람. 그래야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들을 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평상시 이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지 무슨 약대 털옷에다가 가죽띠를 띠고 괴인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의 말한 광야에다가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 아무도 세례 요한에게 귀를 기울여 다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외치고 엘리야의 심령 가지고 외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듣기 시작했을 것이고 들어온 사람들마다 회개하기 시작하고 회개하는 소리가 널리 전파되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이지 예초부터 세례 요한이 무슨 인기가 있어서 가니까 수백 명의 군중이 음집에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자 가지고 한마디로 자기 민족이 이렇게 망해가는 것을 못 보니까 그걸 가슴 아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전하니까 저들이 나와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를. 회개라는 게 뭐가 회개인 줄 아십니까? 회개라는 그 단어는 메타노이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메타와 노에어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져 갖고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헬라어가. 그래서 메타란 말은 다르다 또는 달리 이런 뜻이고 노에어란 말은 생각하다,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붙여서 이 말의 본 뜻을 말하면 생각을 달리한다, 생각을 바꾼다 이 말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십니까? 회개는 뭐가 회개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생각도 안 바꾸고 행동도 안 바꾸고 그거는 회개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 백성이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외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들을 다 자복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않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를 지어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그것에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고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순간순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고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깨달으면 바꾸십시오. 바꿔야죠. 그게 회개죠. 바꾸지 않는 것은 회개 아닙니다. 그럼 그 죄는 그 부정함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겁니다. 회개하는. 그래서 이제 이 물로 씻어서 죄 사함 받았다,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물로 씻는 거, 침례, 우리가 말하면 침례죠. 이 침례인데 이 침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원이 된 것이냐? 구약 성경에서 기원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라고 합니까? 물세례라고 부르죠. 물세례. 민수기 31장 23절하고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묵독합니다.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구약시대로 말한다 부정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부정한 것을. 구약시대의 부정한 것을 내가 살아가다가 부정한 것을 때 내가 몸이 더럽혀졌어요. 그럼 그걸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 31장은 율법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불에 타지 않을 것, 금과 은과 쇠와 같은 것은 불에 타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금과 은과 쇠 같은 것이 부정해졌으면 불을 통해서 불로 해서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부정을 깨끗게 하라. 그런데 만약에 천이나 나무나 종이나 이런 많은 것들은 불을 칠하면 다 탈 것 아니겠습니까? 그 탈 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부 물을 속에 담가두어서 물로써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물건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정을 깨끗게 해서 그 물로써 씻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둥병에 들었던 사람도 문둥병을 다 고침받고 7일 기간 부정이 깨끗하게 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목욕을 하고 정함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약의 율법에 의뢰해서 이 제사장이죠. 세례 요한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부정을, 죄를 깨끗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정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는 물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불을 지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죽는데. 그러니까 물로써 물세례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서 한번 등장을 합니까?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19장 3절 4절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을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그래서 요한의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 합니까?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가 있고 요한의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물세례를 통해서 그냥 부정을 씻는 그런 세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 구약시대법입니다. 구약시대. 구약의 법에 의한 세례니까 완전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법에 따른, 복음의 법에 따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 세례를 받아. 이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피의 세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피의 세례. 피의 세례가 임한 그 다음 뭘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 세례 받습니다. 이 피가 없어요. 피의 세례 받지 않으면 물세례가 아니라 피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피의 세례 어떻게 받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피의 세례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세례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같은 세례예요. 물세례입니다. 우리 침례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언제 받습니까? 우리 다 뒤에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들도 있겠고, 침례받기 이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진실로 영접한 사람도 있겠고, 이게 앞에서 뜨기 뒤에서 뜨기 큰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피의 세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것, 회개하고. 물세례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살아왔지만 뭘 회개한 겁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개한 거죠. 회개.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피의 세례죠. 예수가 믿는 세례.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도요, 그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오면 어떻게 해서 그 죄산 받았습니까? 부정을 깨끗게 했고, 처음에는 피를 뿌렸습니다. 사람에게. 피를 뿌렸어요. 그 구약시대에도 부정을 깨끗게 한 것은 물로써 깨끗게 했지만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부정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을 언제 부정을 입습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피로 뿌려서 내가 죄를 속함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지만 살다 보니 내가 부정한 것, 시체한 것을 만졌고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내가 부정해집니다. 그 부정하게 된 것은 물로써 깨끗게 했다는 거죠. 물로써. 불을 지나게 하든지. 그런데 죄를 속함받았다. 그건 피로써 됩니다. 피. 그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속하는 것은 피입니다. 피. 오늘날 우리의 죄가 왜 속함받고 사함받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속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내게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세례 받는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성령세례 못 받습니다. 못 받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뭐가 없습니까? 사함이 없습니다. 사함 없어요. 내가 성실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하면 사함 받습니까? 아닙니다. 상급을 받을지언정. 좋은 일 하면 상 받죠. 칭찬 받죠. 근데 죄사함 받지는 않습니다. 죄사함 받지는 않아요. 예수 피를 믿어야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사함 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8절 보면 8절에 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세례왕이 됐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 부정을 깨끗게 하는다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메시아,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성령세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너희에게 성령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승천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왜 그들에게 임합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요, 형식적으로 뭘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죄사 못 받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여 주여 입으로 나는 주님의 이름에 뭐 했으면 그런다고 능력 많이 행하고 뭘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있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명백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떤 분이냐? 그 피로 세례를 베푸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이 예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이 이제 온갖 마음에 부정함이 많아서 마음이 더럽고 죄악 속에 찌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는데, 그냥 바로 주님 만나게 되면은 그 피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백성들의 걸림이 많고 복음 안 받아들일 테니까 그 전에 중간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고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복음을 쉽게 접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 같은 거 했을 때 이웃을 전도합니다. 누구를 전도합니다. 그때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무조건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 믿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알기 하면서도 제가 전도 말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관계 맺기를 좀 잘해라. 그게 열린 모임이죠. 항상.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열린 모임에서 먼저 하면서 항상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정하고 그 사람과 관계 맺기를 해라. 친해져라는 이야기죠. 그 관계가 맺어져야 교회로 나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빨리 나올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런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세례요한이 뭔 역할을 한 겁니까? 주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놔준 거예요. 다리를.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주의 길을. 그 백성들과 예수님이 만날 길 예비한 거죠. 그래 위대한 일을 한 거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따 여자가 낳은 그 사람들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일을 한 거죠. 사도보다 더 세웠습니다. 가장 큰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일? 세례요한이 뭐 병자를 하나 고쳤습니까? 귀신을 하나 쫓아냈단 말이 있습니까? 능력을 행했단 말이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 외에 예수님 전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례요한한테 병 고쳤단 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나타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 하나도 못 해냈는데 세례요한이요 방언을 했답니까? 뭐 병을 고쳤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니 안 했는지 못했는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이 세운 거죠. 왜? 이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올 길을 예비했던 자가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길이 그 복음 전하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말 하죠. 그리고 전도가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뭐가 전도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백성들과 다리를 놔주는 역할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죠.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전도. 전도보다 귀한 일이 없죠. 전도보다. 어떤 일보다 전도가 귀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6절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세례 요한의 그 외형적인 모습이 나오죠.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자, 아니 이 옷은 정상적인 옷이 아닙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이라고 있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그냥 레인도 아니고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런 대단한 신분이에요. 당시에 종교인으로서는.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죠. 그리고 저 어디에서 거해야 됩니까? 성전 주변에서 살고 성전에서 나온 녹을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오늘 같은 목회자 신분인데 광야에서 약도토로 입고, 그래서 당시에 시대가 하도 악하니까 사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심지어 헬라가 아닌 그 헤롯 왕에게 돈 주고 제사장직을 샀던 매매, 성직 매매가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그 제사장 지파가 아닌데도 그 제사장 지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장 지파에서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제사장 그 지파만 해도 수백 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서로가 해년마다 바꿔가면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해년마다 대제사장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명분이 굉장히 그 신분이 높아지죠? 뭐 얻는 것도 많아지겠죠. 대제사장이요. 권세도 있죠. 서로 대제사장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의심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걸 확실하게 선언해 줄 사람이 그 유대인들에게 누가 아무도 못하니까 헤롯 왕에게 이야기, 그러니까 헤롯 왕이 정해준 거예요. 올해의 대제사장 누구? 올해의 대제사장 누구?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신앙계가 성직자들이 부패했으니 그렇게, 아마 이런 것 때문인지 이 세례요한이 이때 SNF라고 있습니다. SNF란 말은 이런 것에 실망해서 뭐 제사장 지파였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백성들도 너무너무 이런 거에 신분이 느껴져갖고 광야로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회 옆에 이제 동굴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SNF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수도의식이에요. 수도. 거기서 엄격한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 SNF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역사에가 나와요. 역사에. 거기에 소속된 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적합하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얘기하면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치에서 이제 광야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나와갖고 이제는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 다음에 7절, 8절 보게 되면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했고 자기가 맡은 신분이 뭔지, 직분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자기 뒤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을, 이 예수님이 육체로 말한다면 뭐가 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종 사촌 관계입니다. 이종 사촌 관계인데 또 육체로는 6개월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내 동생이란 말입니다. 사촌 동생.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서 그의 신들매 풀기도 신발 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신발을 신겨주고 벗겨주고 끈을 묶어주고 했던 사람은 당시에 종이 신분입니다. 종들이 그 일을 했어요. 종들. 그래서 그런 그분에 비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끈을 묶어주는 종의 그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것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천한 자다. 종보다 못한 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으셨을 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수천 수만의 군중이 있어요. 예루살렘도 각 이스라엘 곳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도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 야고보 다 누구 제자였는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다 세례 요한 제자됐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이 당시의 영적 지도자의 최고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쫓아와갖고 당신이 누구냐? 밝히 말하라. 당신이 오신다고 했는데 엘리야냐? 아니다. 내 뒤에 오십니다. 그분은 거부했고 그만큼 인기를 누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교만하지 않고요.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종의 그분의 나는 그분의 종도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몇몇 제자들이 따랐거든요. 이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자기 주라고 생각하죠. 세례 요한에게. 아니 세례 요한님, 선지자님, 저기 당신이 세례 베풀었던 예수란 분이 저기 갖다 당신의 제자들이 저기 따라다닙니다. 뭐라고 줄 아십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저 예수에게 심지어 점점 더 커져야 되고 나는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요? 가장 인기를 누렸을 때. 가장 인기를 누렸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인기가 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요. 그 인기를 부여잡고 교회를 자주지 흔들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를 뒤흔들어요. 그런 이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성도들이 인기를 누리니까 인기에 의해서 영합해가지고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거기서 지나치질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그러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여기까지야. 교만한 사람은 안 그럽니다. 자기의 본분을 넘어서버립니다.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간섭하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분들이 뭘 했던 사람들입니까? 법궤로 옮겼던 레위 사람들입니다. 가장 성물 중에서 성막을 지은 성물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법궤 아닙니까? 법궤를 담당했던 사람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장 레위 지파 중에서도 수위에 속했죠.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자기 어떤 것이 있으니까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만 말했냐? 모세 당신하고 말했냐? 하나님께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당신이 지도자 때문에 그렇게 하는 대적했던 사람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 가족들 그 주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를 고라, 다단, 아비람 그 자손들 그 주위에서 모든 백성들 다 물러가라. 그들만 놔두고 한가운데 다 물러가라. 그에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셔서 땅이 흔들리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모든 족속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로 증거한 겁니까?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가서 그것을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서 둡니다. 하루 동안. 그래서 오직 너희 지팡이 이름을 다 써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지고 왔더니 아론의 써있는 그 지팡이만 살구나무가 싹이 마른 나무에 살구가 꽃이 피었고 살구 열매가 맺힌 겁니다. 뭘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파는 어디라는 겁니까? 제사장의 지파는 바로 아론이고 그 지도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다. 증거로 보여준 거죠. 그 외에 많이 대적한 이유가 왜 대적을 합니까? 자기의 어떤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짚는
거기에 넘어서 월권을 행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절대 교만하게 해서 자기 해야 될 본분을 지나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내 직분에 충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건 맡긴 자에게 뭘 구합니까? 너의 직분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네가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네가 맡기지 않는 일 네가 왜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베드로도 그러죠. 베드로가 요한복음 22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다 회개하고 세 번 부인한 게 다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지금까지 네가 내 잘못은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 마음껏 네의 길을 갔지만은 앞으로는 남이 너의 허리를 띠고 네가 그 남에 의해서 이끌어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끌려가 다닌 삶을 살 것을 예언했는데 그때 그 말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주님, 자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가 다시 쓰임 받을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장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 요한이라는 분이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분노하셔서 누가 니하고 뭔 상관이냐? 내가 저를 그대로 두고자 어떻게 하든지 니하고 뭔 상관이냐? 너는 날 따라와. 베드로의 그 태도는 뭐였죠? 아니 주님께서 너 따라서 너 맡길 일 있으니까 성령이 이끄신 너 따라서 앞으로 그런 사람 살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아, 왜 옆에 사람을 치죠? 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세례 요한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가장 당시 예수님보다도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기도 전에. 그렇게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하게 행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 통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겸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맡긴 직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세요. 끝까지 충성해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충성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내 맡은 일에 충성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례 요한같이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행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우리 복음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